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가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러한 지시사항과 지침사항들 그리고 해야 될 도덕들을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오늘 느끼기에 함께 모여서 쟤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 저 친구는 사람이 됐네 안 됐네, 인성이 어떠네 마네라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경험했고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통하여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어떻니 얘가 어떻니 그리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뉴스를 볼 때도 저건 잘못했네, 저거는 좀 억울하겠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어느 순간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한 가지 세워진 놀라운 사고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무언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말도 없이 말도 안 되게 관대하게 적용하지만 실제로 남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연예인을 보게 된다면 연예인은 당연히 저래야지라고 해서 마치 내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그 사람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떠한 사람이 나오면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그에게는 한없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묻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상황을 통해 누군가를 생매장해버리거나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만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매우 높은 잣대를 적용한 나머지 그 잣대를 적용받은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견디다 못해 결국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남이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잣대를 적용받아 비판과 지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러한 비판을 우리에게 한번 되었을 때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저 정도의 비난은 아닌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그래, 유명한 게 죄지. 그래,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잣대를 마음껏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잣대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 겨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잣대를 들고 남에게 적용하지만 정작 나의 잣대에는 관대해지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놀랍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란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말씀은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ጭ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에 어떠한 날성 검보다, 날이 아주 바짝 서 있는 그런 검보다 말씀이 예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돼야 되는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그 말씀으로 내가 찔려서 나의 혼과 영과 그리고 골수와 그리고 관절이 완전히 찔러서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혼을 쪼갭니다. 골수도 마음껏 쪼갭니다. 그리고 관절과 영을 갖다가 산산조각 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서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적용하냐면 크리스찬이어서 맨날 용서하라고 설교 들으면서 왜 지는 용서 못해라는 적용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남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해당하는 건 네가 용서하라는 거지 남 보고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원수를 누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가 내 안에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남에게 적용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안 사랑해?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잣대가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면 나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찔러서 쪼개고 또 찌르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로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 어깨에 올리지만 자신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잣대로 말씀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고요 이것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어느 순간 정죄의 잣대로 우리가 말씀을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거의 일환으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일을 하고 얘기할 때는 피드백을 하고 건전한 대화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찌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아? 왜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의 특징을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화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기 위한 막 여우짓을 합니다. 그거를 보면 갑자기 내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살아라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action formation이라고 해요. 바로 이게 어떤 거냐면 반동 형성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와 결정 등을 감추고 싶지만 그와 유사한 결정이 남에게 보이면 불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식을 키울 때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귀여워할지 모르지만 제 나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끔 제가 뒤를 돌아봐서 저희 어머니한테 욕을 먹었거나 혼난 경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안 혼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혼났는지를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면 그걸 어머니한테 깨우쳐드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게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한 무언가 욕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요, 심리학자 칼 융,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은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의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 내용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더 분노해서 뭐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TV를 보다가 어떠한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고 어떤 교회가 뭔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욕을 마구마구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아멘.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직관적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변에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의 잣대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그러한 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앞에 대놓고 반동 형성 그러지 마세요. 그림자의 투사 막 이렇게 말하진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오늘부터 버려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저 말씀을 들었는데 저 목자는 왜 저렇게 안 살지? 왜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안 살지?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현대판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여러분, 그 남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면 만약에 내 삶이 변화돼요. 그래, 나도 바뀌어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마음껏 하라고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나만 죽어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왜 저렇게 안 살아? 왜 안 살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이 점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면서 남에게 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고 말씀대로 왜 안 사는지에 대해서 찝찝거리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요, 정죄의 잣대로 말씀을 삼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세계사에서 나오는 아시리아는요, 이 땅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엄청나게 힘들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원했던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아시리아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시리아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적용되길 원했던 말씀이 뭐냐면 저들은 망할 것이다, 저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전멸당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저들에게 적용되기를 간곡히 원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그쪽에 화살을 돌린 겁니다. 제가 이거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나 뒤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고 있어요. 혹시 나훔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분위기지만 어쨌든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훔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이렇게 경고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요나가 아시리아에 적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한다라고 원했던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네, 아멘이 잘 안 되죠. 진노를 품으시고 막 보복하시고 죽이시고, 저게 아시리아에 임하길 소망한다 라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니느웨에 완벽하게 적용하길 바랬던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아시리아에 있는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가 원치 않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뭘 하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의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요나서 4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무 못마땅히 여긴 거죠. 어떻게요?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고 싶었는데 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아시리아가 아니라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랬겠죠. 이 진노의 대상이 나구나. 사실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대상이 나구나. 왜? 우리 북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이방신을 섬겼다,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겼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못할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건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밖에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니 그 안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에스겔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알티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진노하고 분개하신 하나님 봅니다. 겁난다, 무섭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야, 저 나라에 저 말씀이 임해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순간 이 타락과 황폐화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참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감사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적용하였기에 요나에게 돌아온 서운함과 억울함, 분함,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정죄의 잣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의 도구로 말씀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의 도구로 말씀을 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얘기는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였기에 결국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토로한 내용이 요나서 4장 2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저놈은 왜 나한테 용서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지 그에게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변화의 도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나 나홈서를 읽고 진노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놈은 왜 멸망 안 시키나? 저 나라는 저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저렇게 욕되게 하는데 가만히 있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이거 왜 이 얘기 이렇게 살지 않아? 왜 저렇게 살지 않아?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정죄의 잣대로 계속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7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목자인데 왜 저래? 리더 목자인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들을 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변화의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똑하신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이라고 한번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남한테 와, 저렇게 티를 내면서 섬기고 싶냐? 예,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남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 저렇게 드러내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니? 라고 하면 뭡니까? 그게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요. 과연 나는 그 마음이 없었나?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나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정죄의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로 삼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찍었는데 이걸 아는 순간 인생은 그 순간부터 바뀐다 그러고 어떻게 확 바뀐지 너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낚여서 눌렀어요. 예, 와, 이 순간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뭐 그런 식의 썸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누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클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클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제가 했냐면 열자마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이걸 인정하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아는 순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서 다 끄고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지속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많은 타임에 다 나갔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 안에 야, 이렇게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대나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았던 거죠. 예, 저도 열심히 낚시질을 했습니다. 예, 여러 명이 낚였죠. 그런데 그 중에 뭐라고 말하나 보자 하고 끝까지 보다가 댓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걸려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뭘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게 오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 순간 이걸 이제 이상한 데로 화살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인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박히자 나에게 적용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베드로가 한 리액션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자신이 나에게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그 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자 베드로가 반응한 그 현상, 남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로 삼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는 게 여러분 이건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삼기 시작한 순간 뭐밖에 안 남냐면 나는 죄인인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의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남에게 적용하기 전문가였어요.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구약 성경을 정말 디테일하게 꿰고 있었던 그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남을 찌르고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온갖 힘을 쏟았던 그자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순간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오늘 구하셨구나. 이 죄인인 나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 주셨구나가 최종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순간 어떠한 일밖에 안 남냐면 한없는 눈물과 은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분들은 막 분노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끊어져 있던 아시리아보다 못한 인간이 나구나. 저 바벨론보다 못하고 페르시아보다도 못하고 저 로마보다도 못하고 저기 나오는 모든 바사부터 시작해서 메대 그 족속들보다 한참 못한 암몬과 모압보다도 더 못한 여기 나온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보다 못한 게 나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구나가 우리 안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의 잣대를 갖고 누군가를 들이밀고 뉴스에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교회가 어떻대, 어떤 교회가 어떻대, 누가 어떤 교회가 뭐 돈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욕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마음만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정죄할 수 있었던,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자기가 자칭 선지자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거울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망원경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거울로 사는 인생은요, 말씀을 보고 자신 안에 비추어서 오늘 내 안에서 적용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말씀을 보는 인생은요,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저 목사는 저러네, 저 사람은 저러네.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되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원인들을 각자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찔러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매번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누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인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에게 매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절대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수백 가지도 넘어요. 바리새인 좀 더 넘어가면 바리새인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만든 율법이 600개쯤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신 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하고 얘기가 되고 다 됐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분, 어떤 분은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본인의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냥 교회를 떠나신 분. 저도 교회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더 그것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연 나는 안 그런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짓을 한 적이 없는가?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위하여 그것을 먼저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논의한 대로 모든 것들을 적용하였는가?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하였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티끌에 대해서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다시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였기에 우리 안에 남는 건 실망과 상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건 나의 잘못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속에는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은 없어지고요, 자칭 선지자들만 늘어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들은 말씀과 들은 내용을 가지고 크리스찬인데 왜 저래, 왜 저런 식이야 라는 거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다 몰두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나무 토막인데 남의 티끌 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모든 올가매를 걸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내가 피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면 내가 시원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거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여 그 사람을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죄의 잣대로 사용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갖고 들으면서 뉴스를 보고 나서도 그걸로 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손을 대고 나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같이 비판하고 같이 욕하고 그런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고요, 뭐 잘못한 거 비판하는 데 온통 관심이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계속 그 목자가 잘못한 게 혹시 보입니까? 아니면 계속 누군가가 잘못한 게 보입니까? 근데 그걸 보이잖아요. 놀라운 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함밖에 안 남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회개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남는 거고 은혜밖에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어졌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라 정죄가 난무하고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들은 말씀,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떠한 누구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우리만 구원 얻었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 감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린 그거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감격의 눈물밖에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